조금 예배가 어색해집니다. 너무 띄엄띄엄 앉아 계시니까요.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우로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 누립시다.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의외로 신자가 한 가지를 놓칩니다. 성령의 역사. 정말 많이 잊고 놓치고 삽니다.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 잊어버리고 살면 그 인생은 갈등합니다.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체험하면 너무 인생이 수월합니다. 지금 예배 시간인데요, 하나님만 딱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제 넥타이도 신경 쓰지 마시고, 집에 있었던 일, 또 회사에 두고 온 일 다 내려놓고 오늘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할렐루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서로 얼굴도 마주 보는 걸 기피하고, 또 사람이 밀접한 곳에는 모이지도 않고요. 특히 식당은 타격이 큽니다. 또 방문하는 서비스업을 가진 분들도 그 타격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축복이 될까요? 고통이 될까요? 축복이 됩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코로나에 벌벌 떨지 말고 언약 잡으세요. 하나님을 정말 믿으시면 됩니다. 노아 때 대홍수가 일어났죠. 코로나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고통이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 노아에게는 축복이었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영의 귀를 열으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귀가 안 열리면요, 지금 목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듣습니다. 지금 일주일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보니까 마음이 좀 새카만데요, 몇몇 분이 전혀 지금 말씀이 안 들리시죠? 그러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면 오늘 영이 환해지실 겁니다. 딱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노아에게는 대홍수가 축복이었습니다. 많이 조롱했죠. 저 할배가 노망이 들렸다, 무슨 밝은 대낮에 햇빛이 쨍쨍한데 무슨 대홍수가 난단 말이냐. 물론 비는 내리겠지. 그러나 무슨 제일 높은 산까지 다 덮는단 말이냐. 저 노인이 노망 들었어.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딱 잡았습니다. 방주에 들어가야만 삽니다. 맞지요? 그러므로 대홍수는 노아에게 큰 축복이었습니다. 홍수가 끝나고 나서 온 천하가 노아 겁니다. 등기부등본 뗄 필요도 없습니다. 전부 다 노아 거니까. 결국 노아 한 사람 때문에 가족까지 다 살려내었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족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또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군대. 애국군대가 얼마만큼 쳐들어왔죠? 특별 병거 600대. 그리고 모든 애굽의 병거가 다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러 옵니다. 문제로 보였죠. 그러나 문제가 문제 아닙니다. 그렇게 보여져야 합니다. 특히 우리 모든 중지자분들은 믿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중직자 여러분의 한마디가 교회를 불신앙 들게 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가면 직장에서 잘리고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할 그런 위기에 처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 그 120명의 모임에 모든 복을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시선이 보여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이게 보여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이 마가다락방 교회를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로마를 정복하는 교회로 주역으로 우뚝 세우셨습니다.
믿으면 정복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으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 것으로 삼으면 하늘의 지혜를 가지게 됩니다. 지금 초등학교 2학년 우리 장준혁이가 저희 집에서 생활합니다. 엄마가 아침에 일찍 우리 집에 데려다 놓고 이제 출근하는데요. 근데 한 3주쯤 생활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긴장하더니 이제 우리 집에 있는 사람들이 익숙한 모양입니다. 근데 집사람이 만만한지 자꾸만 우리 집사람을 때리고 쉽게 그러는 거 있죠. 너의 애를 때릴 수는 없고 집사람이 참다 한마디 했답니다. 준혁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신다. 준혁이가 안위가 뭐예요? 보호한다는 뜻이야. 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한번 맞아볼래? 얘가 겁을 먹더랍니다. 집사람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믿었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믿으세요, 여러분.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코로나가 축복이 된 줄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변은 코로나 또는 흑사병으로 고통받는데 우리는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이 천국 누리기를 바라시죠.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환경에 있지 않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안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 누릴 수 있습니까? 그 단계 돼야 합니다. 이걸 보고 복음 누리는 신자라고 하죠. 오늘 본문에 나왔는데요, 오늘 본문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은 천상의 모든 권세를 쥐고 계십니다. 모든 천사가 그분 앞에 무릎을 꿇죠. 땅의 권세, 즉 사단의 권세와 모든 인간의 권위까지 주님의 손에 쥐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는 권세를 주오노라. 믿으면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 나라 누리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는 이 전쟁이 핵 전쟁 아닙니다. 바이러스 전쟁입니다. 사실 그동안 수년 전부터 있어봤던 이 바이러스 문제가요, 어떤 사람이 그걸 일부러 퍼뜨린답니다. 들려오는 소문이 이 바이러스 하나는요, 한 민족을 순식간에 이 고통에 빠지게 할 수가 있죠. 우리는 복음의 바이러스를 퍼뜨려야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응답받는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의 지상 명령, 오늘 첫 번째입니다. 사단은 반드시 역사한다. 복음 운동에는 반드시 사단이 역사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음 운동 좀 하려고 하면, 말씀을 좀 이렇게 잡고 은혜 받으려고 하면 누명을 쓰기도 하고 주변으로부터 조롱을 받거나 비웃음 당하기도 하고요, 노아처럼 그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죠. 예수님이 태어나려고 하니 사단이 얼마나 발악을 하는지 3세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린 겁니다. 이 사단이. 예수님이 부활하시자 오늘 본문에 나오죠. 사단은 초긴장 상태에 놓였습니다. 사람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하죠. 여러분이 은혜 받고 조금 전도자로 살려고 하면요, 100% 사단이 역사합니다. 언약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참 목회자 입장에서는요, 이 사단의 역사보다 불안에 떨고 있는 신자를 보면 마음이 더 힘듭니다. 정말요, 저는 그러합니다. 특히 중직자가 너무 믿음으로 안 서면 제가 꼭 혼자 있는 것처럼 너무 외롭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성령의 역사 믿으셔야 합니다. 모든 주민이 노아를 조롱했죠. 그때 만약 노아가 눌려있고 힘 빠져 살고 있다면 그를 바라보는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요? 다른 사람 택하겠지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사단은 공격합니다. 기도 좀 하려고 해도 그러하죠. 드디어 복음을 막던 신천지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신천지 명단도 공개되고 하니까요. 아니, 저 사람이 알고 보니까 어떤 교회의 지휘자였습니다. 어떤 때는요, 어떤 교회 부목사도 지금 신천지에 가 있고요. 그런데 은밀하게 기존 교회에 들어가 있었죠. 한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목사를 7개를 범하게 해서 교회를 완전히 두 조각 만들게 하고 율법적으로 윤리적으로 무너뜨리게 합니다. 여러분, 성지교회는 그 부분 넘어설 수 있습니까?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사단은 반드시 역사합니다. 속지 마세요. 그러므로 무의미한 삶에 찌들어 있지 말고 오늘 예배를 드릴 때에도 그냥 예배를 드리네 그렇게 무의미하게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마음을 다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부터 복음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오직 그리스도. 거기에 감동받고 있어야 합니다. 월요일도 감동받고 화요일도 감동받고 제발 은혜 받으세요. 여러분 1분만 하면 됩니다. 1분.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바라보고 밤에 자기 전에 하나님 바라보고 그러면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죠. 오늘 본문에 주님이 지상명령을 하시기 이전에 사단은 벌써 회방하려고 역사합니다. 사단 때문에 벌벌 떨지 말고요,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전도자가 되어라. 전도자가 되어라는 말은 여러분의 자세를 말합니다. 여러분은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겸손하면서도 당당하세요. 해답을 가진 자로 당당해야 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아주 필요로 하는 것은 코로나를 이렇게 치유할 수 있는 약을 찾고 있겠죠. 지금 그 약이 급합니까? 그리스도가 급합니까? 그리스도라고 답이 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해답을 가진 자죠. 한 번 더 저를 따라 합시다. 나는 전도자다. 그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전도자다운 자세.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이 땅에 태어난 진짜 이유가 뭔지 아느냐? 내가 왜 너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다 해결했는지 그 이유를 아느냐? 사람 살리라고.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우리의 문제와 환경에 묶여 있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사람 살리며 삽시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책임질 테니 너는 전도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까지는요, 전도가 남을 살리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게 아니라 나를 살리는 거 있죠. 정확하게 제가 이 복음운동에 들어온 때가 1992년입니다. 거의 한 28년도였죠. 그동안 뭐 잘했던 못했던 어떻게 하면 사람 살릴까, 어떻게 하면 치유하고 돕고 마음을 위로할까, 어떻게 하면 저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줄까, 복음 전할까, 그 생각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요, 이 사람에 대해서 점점 전문가가 되어져 갑니다.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1년만 전도 생각만 딱 해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전도자의 삶은, 전도의 비밀은 여러분 자신을 살립니다. 그래서 딱 1년만 한번 진짜 사모를 한번 해보세요. 말씀 잡고
전도 대상자 두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겁니다. 우리 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세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3장 13절에서 15절,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왜 우리를 부르셨죠?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임마누엘 누리세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복음 전하라 하시죠. 세 번째로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현장에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존재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죠. 누가복음 9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은 12제자를 현장에 파견하는 장이고요. 10장은 평신도를 파송하는 장입니다. 9장 3절에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여기서 여행은 전도 여행입니다. 즉 전도하러 갈 때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블롯을 가지지 말라. 즉 주의 종들은 먹을 것 입을 것 염려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복음에 올인하라는 뜻이죠. 10장 보겠습니다. 10장 4절 3절을 3, 4절 보겠습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왜 길에서 아무에게 무난하지 말라 했죠? 복음 전하는 것이 급하니까 너무 사적인 것 때문에 시간 허비하지 말란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을 위해 보내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지교회에 진짜 복음 누리는 사람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복음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누릴까요? 아침에 딱 1분, 밤에 1분. 그거 안 하는 거 있죠.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야곱의 형 에서는 그다지 크게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맞지요? 오히려 더 사나이답고 의리가 있고 남자다운 모습인데, 그런데 에서의 자손은 대대로 망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사냥을 끝내고 배고플 때 동생이 팥죽을 끓이고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형이 팥죽 한 그릇만 다오, 내가 배가 고프다. 그리고 야곱이 머리가 잘 돌아가죠. 형, 그 장자의 축복권을 내게 팔라. 그럼 내가 팥죽 주겠다. 그럼 형이 속으로 생각했죠. 그냥 말만, 그래 장자의 명분 너가죠. 그리고 팥죽 한 그릇 배로 채우고 그 다음 아버지께 가서 축복받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그게 틀린 겁니다. 에서가 말하기를 내가 죽게 되었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건 평상시 에서의 마음 상태였습니다. 그에겐 복음이 그다지 귀하지 않았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정말요. 고백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야곱보다 율법을 더 잘 지키고 인간적으로 더 남자다운데요, 야곱은 거짓말을 좀 잘하죠. 사내다운 모습이 별로 없고요, 솔직히 매력적이거나 좀 눈여겨볼 만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시고 에서를 벌하셨습니다. 이유는 복음 누림입니다. 복음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선택을 배우세요. 뭐를 배우라고요? 선택. 이 선택에서 수준과 그릇, 그 사람의 경제, 그리고 그의 미래 다 나옵니다.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자, 쉽게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이 과일 가게를 하나 하는데요, 다 팔고 과일 한 박스가 하나 딱 남았습니다. 이것만 팔면 끝인데 마침 보니까 한 박스 안에 과일 하나가 많이 상해 있는 거 있죠. 그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수준, 미래 결정됩니다. 불신자라 할지라도.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순간순간마다 선택하는 것이 훌륭하지 못해서 응답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전도문도 막히고 불신자에게 조롱도 당합니다. 무시당하죠. 그러므로 선택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원망 선택하지 마세요. 원망이 여러분을 질을 떨어뜨립니다. 그럼 그게 어른이 되면요, 많이 수준이 낮은 어른이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을 선택하세요. 수준이 굉장히 높아져 갑니다. 자, 렘넌트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학창 시절에는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모든 학생들이 다 그냥 허울 없이 어울리는 친구입니다. 맞지요? 그런데 점점 어른이 되어져 가면서 순간순간마다 수준 낮은 선택을 하고 수준 낮은 판단을 하면요, 이상하게 그런 만남을 가지고 그런 미래가 되어져 갑니다.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그 친구들을 한번 만나보세요. 은근히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수준을 가릅니다. 대기업의 회장들도 이 사람이 가난한 배경에서 자랐냐 부자 배경에 자랐냐 그거 안 봅니다. 판단과 생각이 수준이냐 그걸 보죠. 자세를 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전도자다. 전도자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자입니다. 선택 잘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감동받는 것을 계속하고 사람 살리는 쪽으로 계속 선택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의 그럼에 수준 있는 만남을 허락하십니다. 내가 가난한 배경에서 자랐구나, 아무 문제 안 됩니다. 여러분, 잘하는 기능이 없어도 됩니다. 수준 있는 선택을 하세요. 최고의 서밋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그런 우리 예찬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찬이는 수준 있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오늘 밤에 내가 폰을 보면서 잠들까? 아니면 말씀을 좀 묵상하다 잘까? 선택을 잘 하세요. 하루하루 올바른 선택, 훌륭한 선택이 여러분의 미래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대화하는 법도 좀 바꾸세요. 말도 이런 단어를 사용할까? 아니면 저런 단어를 내가 쓰지 말까? 그것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그리고 돈 쓰는 법도 잘해야 합니다. 검소하고 절약하는 것도 필요하죠. 헌금 잘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특히 영적으로도 준비 잘하세요. 지도 잘 받아야 합니다. 교회의 강단의 지도를 잘 받고 교회 선생님의 지도를 잘 받고 그런 선택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요셉과 다니엘. 요셉은 노예 신분이었죠. 그런데 그의 하나하나의 선택은 훌륭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훌륭한 만남을 딱 허락하시죠. 모든 인생의 만남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훌륭한 선택.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저는 100% 믿습니다. 모든 만남은 하나님 손에 있다고.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아니했던, 학교도 다니지 못했던 무디, 찢어지게 가난했던 무디, 그가 100만 영혼을 키우는 전도자가 되었죠. 대통령도 그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한 사람 더 소개합니다. 지금은 조금 부끄럽게 되었습니다만은 이명박 대통령, 일본에서 태어나서 한국에 왔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게 자랐죠. 그러나 그의 생각은 항상 훌륭한 선택을 합니다. 나중에 교회 장로님 되었습니다만은 그가 청년 때 현대그룹에 입사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가 고속도로, 이제 우리나라 고속도로 이제 닦을 때, 공사할 때
어떤 한 지역의 책임자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그런데 그는 공부만 했지 뭐 노동일 그런 걸 안 해본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자기 방식대로 일하는 인부들이 안 따라주니까 화를 냈던 겁니다. 그러자 인부들이 어린 놈이, 젊은 놈이 네가 망치를 한번 잡아봤냐, 네가 뭘 해봤냐, 공사를 하냐. 그 당시에 이 포크레인이 많이 필요했던 겁니다. 포크레인에 대해서 네가 뭘 아느냐라며 아예 더 안 도와주고 인부들이 깨얼음을 피우는 거 있죠. 여러분 같으면 어떤 선택을 하실랍니까? 어쭈 아무리 내가 어리도 부장인데 내 말을 안 들어? 그랬겠죠. 그러나 이 이명박 씨는 올바른 선택합니다. 그래, 내가 모르는 것이 죄다. 아무리 내가 공부 잘하고 머리 똑똑하면 뭐하냐. 포크레인 하나를 내가 모르는데, 그리고는 3일 반나절로 포크레인을 다 뜯어서 분해하고, 그리고는 구석구석을 다 외우고요, 다시 조립을 다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난 이후에 그 현장은 완전히 한 손에 쥐게 되었죠. 훌륭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존심을 내세우지 말고 전도자의 자세를 딱 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수준 있는 만남 주실 줄 믿습니다. 전도자가 되어라, 이 말씀은 전도자의 자세를 취하라는 겁니다. 당당하시고 겸손하시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신자가 누릴 최고의 축복이 바로 전도입니다. 믿으십니까? 신자가 누릴 것 가운데 최고의 축복이 전도입니다. 전도는 축복 중에 축복이요,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보화 중에 보화죠. 매일 전도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지구본을 가지고 놀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사업을 해도 237을 향하도록 하고, 공부할 때도 237을 바라보고 공부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전도는 한마디로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제가 어릴 때 이 선물 세트 딱 한 번 받아봤습니다. 초등학생 때. 이야, 기분이 찢어지는 거 있죠. 선물 세트를 딱 받아보니까 거기에 뭐 커레카도 있고 사탕도 들어있고 뭐 별의별 과자 종류가 다 있는 거 있죠.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여러분은 언제 가장 기쁘고 행복하십니까? 어떤 부모를 잃은 조그마한 아이가, 늘 부모를 탔던 아이가 10억짜리 수표를 손에 들고 우와, 나는 성공해서 나는 너무 행복해, 기뻐. 맞나요? 그걸 보고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회사 일을 할 때에도 저 동료와 손발이 딱 맞고 뭔 말을 해도 말귀를 알아두고 척척척 대면 참 기분이 좋죠. 그것보다 전도 현장에서 사람이 살아날 때는요, 그 기분의 몇 천만 배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전도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말고요, 아무런 생각도 없이 출근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 꼭 되시기 바랍니다. 남을 살릴 생각만 매일 해도, 한 달만 해도 여러분은 완전 업그레이드 되어집니다. 조선시대 최고의 상인이었던 임상옥 씨도 이런 말을 했죠. 나는 장사하는 이유는 돈을 남기기 위함이 아니요 사람을 남기기 위해 장사합니다. 내가 죽는 그날까지 이 마인드는 잊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은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통해 불신자가 복음받게 하기를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다니엘 12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55쪽입니다. 다니엘 1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전도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를 하나님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십니다. 돈을 많이 벌었다고 내 인생이 빛나는 것 절대 아닙니다. 한 명의 어린아이라도 우상 앞에 절하지 않도록 도와준다면 그 상급은 영원합니다. 정말 전도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부모님들은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을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전도자로 살도록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경 구절 몇 가지를 드립니다. 히브리서 13장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이번 주간 여러분 가정에 찬송의 제사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실천해 보세요. 찬양을 많이 드리세요. 저희 집은 지난 주간 계속 아침 9시, 밤 9시 계속 찬양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만 했죠.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마쳤습니다. 그것만 해도 되죠. 시편 19편입니다. (19편) 14절. 제가 읽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저의 입술의 모든 고백이,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과 통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모든 중심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해 보세요. 사단을 기쁘게 하지 말고, 모든 환경을 내 수준에 맞추어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고백, 하나님께 연락되는 내 입술의 고백.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찬송의 제사, 그리고 시편 19편 14절 나의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그런 이번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 후서 4장입니다. 하나님께 정말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중심을 드리면요,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 이건 다 같이 읽어야 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슨 큰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는 게 아닙니다. 복음에 대한 마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쓰지를 못하는 거죠. 에서처럼 살지 말고 야곱처럼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지상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제자를 삼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또한 찬송의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중심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속사람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